행복하기 좋은 날,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 오늘도 부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삶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변화와 학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어떤 순간이든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죽음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자 신비로운 여정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 앞에서 공통적으로 서게 됩니다. 어떤 부귀 영화도 결국은 사라지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행적과 영향력이 영원히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원한 것은 우리가 남긴 선행, 자비, 사랑의 흔적과 그로부터 발전된 정법일지도 모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생과 죽음은 모두 경이롭고 신비로운 순간으로 우리는 이를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다음으로의 여정으로의 여행이며 이는 항상 신비롭고 설레입니다. 이 새로운 여정에는 어떠한 짐도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선행과 자비, 사랑, 깨어있음의 수행으로 한 생을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특히나 그 여정이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지금의 삶에서도 선행과 사랑을 실천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때 미래의 여정이 더욱 빛나게 된다는 것과도 연결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로의 탐험을 약속하며 우리의 행동과 선택이 이를 향해 어떤 발걸음을 내디뎌 나갈지가 중요합니다. 이 긍정적인 시각에서 우리는 더욱 깊이 존중하고 감사하며 현재의 순간을 의미 있는 삶으로 채워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은 끝없는 흐름 중 하나의 단계로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몸이 허약해지고 젊음이 늙음으로 변하더라도 우리의 행동과 영향력은 삶 이후에도 이어져 새로운 날을 형성합니다. 삶의 퀄리티는 어떤 행동을 통해 쌓아나가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그 효과는 우리가 떠난 뒤에도 계속되어 나가리라 믿습니다. 선업과 자비, 그리고 깨어있음에 의한 수행은 우리가 죽음에 직면했을 때 후회 없는 삶을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풍요로운 미래를 위한 준비는 곧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남긴 흔적이 우리 이후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며 그 흔적이 좋은 곳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웰다잉은 웰빙의 기반이며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죽음에 대한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맞이할지가 결정됩니다. 후회가 없을 만큼 삶을 업과 복, 수행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면 죽음이 더욱 의미 있는 순간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이 참되고 소중한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선행과 덕목, 그리고 인간다운 행동으로 가득 찬 삶은 죽음 이후에도 우리에게 은혜로운 여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삶을 뜻깊게 채워가며 고요한 죽음에 대한 안정과 확신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은 보다 간단하고 소박한 순간에서 비로소 진정한 복과 지혜를 발견합니다. 복과 지혜, 나눔과 비움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소중히 여겨야 할 가치 중 하나로 이를 통해 내적으로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너무 깊이 빠져들면 그만큼 땅에 묻혀 버릴 수 있습니다. 깊은 경험을 쌓는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남을 속이는 제주도 같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복잡함에 휩싸이지 않고 오히려 소박하면서도 소탈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삶은 예측하기 어렵고 견뎌내기도 어려운 여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간소함과 소박한 즐거움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세상일에 지친 나머지 소크라테스가 남긴 말처럼 지혜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주는 빛이 될 것입니다. 이는 오랜 병을 앓는 듯한 삶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혜와 나눔을 추구하는 끈질긴 의지가 있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간단하게, 더 소박하게, 더 소탈하게 삶을 채워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복과 지혜, 나눔과 비움을 중시하며 세상일의 복잡함에 휩싸이지 않고 순수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이야말로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일 것입니다. 세상이란 우리가 살아가는 온 누리를 의미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공간입니다. 이 세상 안에서는 저마다의 일로 융하고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일에 너무 깊이 빠져들면 때가 묻지 않을 정도로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용어는 종종 절이나 수도원, 감옥 등의 사회 안에서 사용되며 바깥 사회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생활과 가치관을 형성하며 소통하고 공존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벗어나면서도 우리는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만나게 되며 더 큰 세계를 탐험하게 됩니다. 인간은 묘한 존재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삶의 의미,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서도 끊임없이 삶을 탐구하고 고민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묘한 삶의 복잡성은 뛰는 놈과 나는 놈의 관계처럼 서로 다른 감정과 상황이 뒤섞이고 어울리며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삶의 복잡성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묘하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것, 모르면서도 알고 싶어하는 욕망은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고민과 탐구는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며 새로운 경험과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일에 너무 깊이 빠져들지 않으면서도 세계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묘한 삶의 복잡성을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철학은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삶을 펼치고 있습니다. 손짓과 발짓으로 삶토를 펼치며 살아남기 위한 노력으로 모든 것을 꾸며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 자신의 특별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며 인생의 풍요로움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나 가끔은 우리 중 일부는 자신을 짐승처럼 만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삶이라는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는 자아를 찾고 내면의 고민을 극복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구름 속을 들여다봐도 거기에는 인생의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듯하게 서서 자신이 인정한 것을 붙들면 우리는 현실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인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삶은 여전히 도전과 어려움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도전과 어려움이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고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학습과 발전을 통해 더 나은 내일을 찾아가며 삶의 복잡성과 고통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서로의 다양성과 고유성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마음가짐으로 더 풍요로운 인생을 쌓아가야 합니다. 삶의 미학을 발견하며 어떠한 시련도 우리를 방해하지 않는 강인한 내면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인생은 완전한 만족이란 쉽게 찾기 어려운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를 힘차게 찾아 헤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며 모든 것을 완벽하게 꾸미기보다는 적당히 느슨한 대로 자신을 담아두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스스로를 넉넉하게 바라볼 수 있고 내 삶토와 몫신이 여유로움과 소박한 윤기로 가득할 것입니다. 노후에는 어쩌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야 하는 순간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네 가지의 고독함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태어나고 죽을 때도 혼자이며 괴로움과 윤회의 길도 혼자서 간다고 말이죠. 업을 짓는 것도 나 자신 혼자이고 업을 받는 것도 나 자신이 혼자서 받는다는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삶 속에서 부모님, 가족, 이성, 친구와 만나며 인연을 맺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은 잠시일 뿐이고 인생의 여정은 언젠가 혼자서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일시적인 만남과 이별이 삶에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혼자서 걸어가야 하는 길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느슨하게 여유롭게 헤매며 혼자서 걷는 여정을 받아들이고 즐길 줄 아는 지혜를 찾아가야 합니다. 완전한 만족은 어려울지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여정이 가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서 걷는 인생이라는 여정 속에서 우리는 찾고 발견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이 세상에 왔고 혼자서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삶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혼자임을 받아들이고 그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지나치게 애쓰지 말아보는 것이 어떨까요? 우리 각자가 독립적이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독립적인 길을 찾아가며 나만의 행복과 만족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이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수행자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우뚝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참된 평화를 얻게 되는 법이죠. 남들과 함께 있음으로써 행복을 찾고자 하는 욕구가 항상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 명예, 권력, 소유물과 함께 있는 것이 영원한 행복을 제공하지 않을 뿐더러 불안하고 공허함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만의 길을 걷고 혼자서도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완전한 만족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느슨하게 여유롭게 헤매며 혼자서도 풍요로운 여정을 즐길 줄 아는 지혜를 찾아가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참된 평화와 지속적인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만남과 헤어짐이라는 인연의 연속이죠. 그 인연은 일시적이며 혼자서도 당당하게 걸을 수 있는 강인함을 필요로 합니다. 인연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잠시 온 것을 내 사람, 내 사랑으로 여기려는 욕망에서 괴로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독한 길을 당당하게 걸어나가기 위해서는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홀로 가야 할 길을 걸으라고 언급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과제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를테면 사자처럼 지혜롭게 연꽃처럼 물들지 않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모든 것에 이끌리지 않고 무엇에도 머무르지 않는 마음가짐은 참으로 평화로운 삶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슬픔과 가난이라도 우리를 더럽히지 않게 될 것이며 마치 연꽃처럼 묻지 않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만남과 헤어짐, 그리고 혼자서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것이라는 삶의 인연을 받아들이고 집착으로부터 벗어나 무소유의 마음으로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찾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는 길일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를 찾는 길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무소유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평화로운 사람은 내적으로 완전한 평화를 얻었기 때문에 아무런 아상이나 아집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려는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 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무소유는 가진 것 없어도 걱정하지 않는 자유를 의미하며 이로써 완전한 소유를 찾아가게 됩니다. 고정된 것이 없다면 집착할 대상 또한 없어지기 때문에 평화로운 사람은 어떤 것에도 머물러 집착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화하고 불확실하다면 집착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무소유의 자유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면서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가진 것 없어도 걱정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서 참된 평화의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첫걸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사랑하고 때로는 미워하며 감정의 바다에서 파도처럼 높고 낮은 순간들을 헤엄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누군가에게 집착하고 때로는 떠나야 할 때가 올 때가 있죠. 그리고 이때 집착하지 않으면서 헤어짐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사랑과 미움이 모두 꿈이고 신기루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슬픔도 가난도 그 어떤 것도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꿈결처럼 지나가는데 연꽃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어떤 감정도 우리를 물들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삶의 파도 위에서 지나가는 손님일 뿐이죠. 평화로운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분명히 보면서도 나 없음의 도리를 찾습니다. 내가 없다면 나의 감정, 고통, 슬픔은 누구의 것일까요? 그것은 다만 주인 없이 인연에 따라오고 가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떠날 때, 미워하고 헤어질 때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 순간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진정한 내적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것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주인 없는 마음으로 세상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평화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내면은 마치 밭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밭 속에서 자라는 감정과 욕심, 어리석음은 마치 잡초처럼 우리의 삶을 망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내면의 정원에서 잡초처럼 자라나는 성내는 마음을 모두 뽑아내 주시면 어떨까요? 성내는 마음을 벗어난 순간 우리는 끝없는 복을 발견할 것입니다. 어리석음도 마치 밭을 망치듯이 사람을 망치는데 어리석음을 벗어난 순간 또한 끝이 없는 복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욕심도 마찬가지로 밭을 망치듯이 사람을 망치는데 욕심을 벗어난 순간에도 끝없는 복이 펼쳐질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사자와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사자는 좋고 나쁜 것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다른 이에게 도움을 주며 자신을 내려놓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좋고 나쁜 것에 집착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도움을 주며 성숙한 내면의 풍요로운 정원을 가꿔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면의 정원을 깨끗하게 가꾸고 성숙한 마음을 키워가는 여정은 복과 풍요의 삶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원에서 피어나는 꽃들은 우리의 성장과 평화로운 삶을 증언할 것입니다. 현대사회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 서로를 대적하고 각자의 입장과 생각에 갇혀 살아가는 모습이 두드러집니다. 이는 마치 향로와 같이 연기와 향기를 나누지 못하는 상황과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을 택할지 고민하게 되는데 과연 연기를 택할 것인지 향기를 택할 것인지
아니면 두 가지를 모두 지닌 향로로 머물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순간에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고 말하며 수행자의 길은 혼자 가는 길임을 강조합니다. 외부적인 것들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참된 행복을 찾는 길이라는 주장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만 행복을 느끼고 외부적인 것들을 통해 행복을 얻는다고 믿어왔지만 이것이 거짓이고 유한하다고 생각합니다. 참된 내면의 행복은 혼자 있을 때 찾아오며 이것이 지속적이고 깊은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주장은 독특하고 생각할 여지가 있는 주제입니다. 결국 혼자 가는 길에서 찾아온 진정한 행복은 어떤 선택이든 간의 내면의 조화와 조절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생각해보게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외부의 소음에 휘둘릴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물질적 소유, 사회적 지위 등에 끊임없이 얽히고 설키며 스스로를 찾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홀로 있는 순간 우리는 외부의 영향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 자신을 마주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혼자 있음은 다름이 아닌 나 자신과 직면하는 순간입니다. 외부의 소음이 사라지면서 우리는 마음을 정화하고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는 마치 연기와 향기를 나누지 못하는 향로처럼 혼자 있을 때만큼 순수하게 나 자신과 소통하는 순간은 드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의 경험은 외부에서 찾기 어려운 내면의 풍요로움을 안겨줍니다. 이 순간에서 우리는 다양한 감정과 생각을 경험하며 참된 나 자신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예민하게 깨어있으면서도 나 자신을 즐기며 외적인 것들에 의지하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불교적인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찾아오고 가는 일시적인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혼자 있는 순간은 자신과의 조화, 지혜로움을 찾는 과정에서 중요한 순간으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주변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내면의 강한 정신을 얻기 위해 혼자 있는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어떤 순간, 혹은 어떤 사람과 함께하는 순간에는 일상 속에서 느끼기 힘든 특별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물결처럼 다가와 마음을 흔드는 순간들이에요. 물질적인 소유물로 얻을 수 없는 다른 어떤 상태에서도 깨닫지 못할 즐거움이 바로 그 순간에 존재합니다. 때로는 부질없는 일에 마음을 쓰게 되는데 그것이 마치 불안의 근원이 되는 듯합니다. 부질없는 일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생기는 여유는 마치 가벼운 바람이 마음을 감싸는 듯하죠. 그 여유는 마음을 살찌게 하는 것 같아 마치 내 안에 새로운 세계를 열어놓는 것 같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땀 흘리는 모습은 눈에 아름답게 다가옵니다. 그 땀 하나하나에는 그들의 노고와 헌신이 담겨 있기에 이는 마치 인간다운 모습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일이라는 것은 나름의 존엄이 있어요. 보잘것없는 일도 있지만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은 가장 사람다운 행위입니다. 그러나 부질없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으면 더 많은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는 마치 마음을 풍성하게 하는 자연스러운 햇살과 같아요. 부질없는 일에 마음을 쓴다는 것은 근심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물에 던져진 작은 돌이 만들어내는 작은 파문과 같아 소용없는 굴레에 휩쓸리는 듯합니다. 이 모든 생각을 되짚어보면 우리는 삶의 진정한 즐거움은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질과 일, 마음의 조화가 만들어내는 그림자 속의 즐거움은 때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은 그 속에서 흔들리며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것이야말로 삶의 깊은 흐름이고 가장 소중한 보물이 아닐까요? 남들의 욕설이라도 내 마음에 이상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 욕한 사람의 입에 문제가 있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자주 자기 마음과는 무관한 일에 머리를 쓰고 괴로움을 겪곤 합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은 떨쳐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과 뜻은 무엇에게도 다치지 않고 나 자신을 잘 보존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남의 욕설이나 부질없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 마음은 언제나 우리 안에 존재하며 그 안에서 우리를 지켜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떠나야 할 사람이 있다면 흔쾌히 보내줘야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것은 결국에는 죽음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다할 때가 있고 이루어진 것은 반드시 없어지며 모아진 것은 반드시 흩어지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삶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그 변화에 따라 삶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남들의 시선이나 일시적인 어려움에 과도하게 신경을 쓰지 않고 내 마음을 잘 지켜가며
자연스럽게 흩어질 인생의 조각들을 받아들이며 평온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제 남이나 부질없는 일에 마음을 쓰는 것보다는 내 안의 마음과 함께하며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젊음은 무한히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저 오랜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불변의 변화에 따라 서서히 사라져갑니다. 이 변화는 마치 고통의 수레바퀴처럼 끝없이 굴러가며 휴식을 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더 이상 없는 것이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에게 영원한 즐거움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사라질 것에 집착하거나 붙잡으면 반드시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불변의 흐름에 맞춰 변화하고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는 평온한 삶을 추구하며 자연스럽게 흩어질 삶의 조각들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제 욕심을 부리거나 붙잡지 않고 내 안의 마음과 함께 존재하며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잠시 왔다가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떠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담담한 마음을 가져봐 주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연은 만나면 만나서 좋은 것이며 떠나더라도 큰 아쉬움을 남기지 않는 인연이 아름답습니다. 너무 과하지 않게 좋아하고 너무 과하지 않게 싫어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권합니다. 이별의 순간이 올 때는 행복했던 순간을 기억하며 담담한 태도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마음을 주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아파도 그 아픔을 떠나간 이에게 전하고 눈물로 헤어진다 해도 마음속에는 흔쾌히 보내줄 수 있는 여유를 갖기를 권합니다. 아름다운 인연은 언제나 큰 아쉬움 없이 서로의 삶을 뒤얽히게 만들지 않습니다. 과하지 않게 좋아하며 과하지 않게 싫어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아름다운 인연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나 또한 그런 인연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세상은 변화와 인연의 연속입니다. 그 연속 안에서 평온과 아름다움을 발견하며 이별의 순간이 올 때는 고요하게 그 작별을 맞이할 수 있는 인내와 담담함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돈이나 영화도 결국은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젊어서 몸이 건강하더라도 늙어서는 질병에 시달리게 되고 어떠한 목숨이라도 죽음 앞에서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것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정법을 닦아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종에 이르러 후회하지 않게 되며 후회가 없다면 집착이 없어 좋은 곳으로 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반드시 사라질 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삶이 경이롭다면 죽음 또한 경이롭고 신비로운 존재일 것입니다. 이는 삶과 죽음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정법을 닦는다는 것은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고 다른 이에게 이해와 인정을 베풀며 존경받을 만한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도 우리의 행동과 마음가짐으로 남을 기억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죽음 앞에서 편안하게 떠날 수 있도록 자비로운 마음과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며 삶과 죽음에 대한 경이로움과 신비로움을 함께 느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살아있음은 아름답듯이 죽음도 또한 아름다움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놀라운 시선입니다. 죽음을 차갑고 어둡고 무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우리가 흔히 가진 편견일지도 모릅니다. 죽음은 오히려 미지로의 여행, 신비로운 세계로의 초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삶의 여정에서 악행과 폭력으로 뒤덮인 이들에게는 죽음이 괴로운 여행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선행과 자비, 사랑, 나눔, 깨어있음으로 삶을 살아온 이들에게는 죽음이 설레고 행복한 새로운 탄생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의 행동과 선택이 죽음 이후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놀라운 상상력으로 이어집니다. 삶과 죽음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서로가 상호작용하며 아름다운 여정의 일부분이라는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이면 어쩌면 삶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 새롭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선업을 행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복을 나누며 깨어있음의 수행을 행한다면 임종에 이르러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마치 삶의 아름다움을 논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후회가 없고 집착이 없는 마음은 반드시 좋은 곳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하는 이는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죽음이 더욱 미덥고 행복한 새로운 시작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준비이자 결정입니다. 웰다잉이 곧 웰빙의 바탕이라는 말은 현재의 풍요로운 삶은 선업과 자비, 깨어있음에서 비롯되며 후회 없는 삶은 복과 지혜, 나눔과 비움, 보시와 수행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얽매임에 빠져들지 않고 소박하고 소탈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은 마치 세상의 격동 속에서도 내면의 고요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 일에 깊이 빠져들지 않으면 그만큼 남을 속이는 재주도 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정직하고 솔직한 삶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업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자비와 깨어있음으로 복과 행복을 찾아가며 소박하고 소탈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후회 없는 삶으로 이끄는 길일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존재의 묘함과 무상, 무구, 무생 등의 개념을 강조하여 삶의 본질에 대한 깊은 탐구를 제시합니다. 이 글에서 언급된 사람이라는 존재의 묘함을 불교적 시각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어디로 가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에 대한 의문은 바로 육체적인 현상에 불과한 일로 여겨집니다. 불교는 삶의 묘함을 이 세상의 일시적인 현상으로 간주하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것은 무상의 법칙에 따라 변화하고 소멸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삶은 불안정하고 변화무쌍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삶의 목적이나 의미에 대한 탐구는 우선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보며 무상의 법칙에 순응하여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불교는 모든 존재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으며 외적인 특징이나 차이는 단지 일시적이고 허상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를 통해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불교적 사고가 나타납니다. 아는 것이 병이라고 설명된 부분은 불교의 무지에 대한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지는 존재의 고통의 근본이 되며 깨닫지 못하는 한 삶은 끊임없는 고뇌와 괴로움으로 가득하다고 불교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깨닫고 깨달음을 통해 무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제가 담긴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터에서 손짓과 발짓을 서슴없이 내뻗는 것은 불교에서 강조하는 자비로운 실천의 일면으로 해석됩니다. 불교는 삶의 목적이 자아 실현이 아닌 다른 이를 위한 이타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개인의 행동이 모두의 행복과 평화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삶이란 고통과 행복, 그리고 그 사이에서 흘러가는 흐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름 속을 아무리 바라보아도 거기에 인생이 없다는 표현은 현상적인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그보다는 삶의 본질을 깨달으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인생은 고통과 행복이 언제나 함께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불안정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빈번하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힘든 시간들이 지나면 새로운 희망과 기쁨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삶은 이어지며 부처님은 우리에게 고통과 행복을 수용하며 흘러가는 삶의 흐름에 순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또한 자기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을 찾아 헤매는 하루하루가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과 소통하고 깨달음을 찾아가는 노력이 인생의 핵심이라는 의미입니다. 부처님은 내면의 진리를 찾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성찰을 통해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대의 삶을 너무 지나치게 조이지 말라는 부분은 부처님의 중도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지나치게 엄한 기준이나 과도한 욕망은 삶을 힘들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중도에서 삶을 받아들이면서 스스로를 넉넉히 바라볼 수 있게 되며 그 속에서 여유와 소박한 윤기가 흐를 것이라는 부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은 노년에는 식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셨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즐기되 양을 적절히 조절하여 기력을 도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수행자는 음식에 과도하게 매달리지 말아야 하며 욕망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삶에서 부여받은 음식과 수명이 각자에게 주어져 있으며 그것을 탐내지 말아야 한다는 불교적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노년에는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 불필요한 욕망을 버리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적절히 돌보며 지혜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생각을 전해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과식이 어떻게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과식이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욕구와 번뇌를 불러일으키며 안정된 마음 상태를 얻는 데에 방해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노년에는 음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병이 없는데도 불필요하게 음식을 탐내지 말아야 하며 너무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거나 다른 이의 음식과 비교하여 불만을 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입속에 밥을 넣은 채로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밥을 먹는 순간에도 그 순간에 온 마음을 집중하라는 의미며 이는 현재의 행동에 집중하고 순간순간을 깨어있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불교적 원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행자는 모든 순간을 수행의 순간으로 만들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집착을 버리고 깨어있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교적인 지혜는 과식을 피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함으로써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순간순간을 깨어있게 살아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공양하는 순간이 먹는 행위가 아닌 수행의 순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양은 단순히 먹는 행위를 넘어서 몸과 마음을 최소한으로 지탱할 수 있도록 하는 수행의 일환으로 간주됩니다. 공양하는 순간의 욕심을 버리고 음식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며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욕심을 내려놓고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불교적인 마음가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음식을 통한 수행을 통해 몸과 마음을 정화하며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 욕심을 채우고 몸을 무겁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음식을 통해 올바른 마음가짐과 순수한 수행의식을 유지하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양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수행의 중요한 부분임을 알게 되면 식사할 때 좀 더 마음을 집중하고 고요한 상태에서 음식을 즐길 수 있겠죠? 이렇게 소중한 순간에는 욕심을 내려놓고 현재를 즐길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옛 수행자들은 일상을 통해 성스러움과 축복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식사 속에서도 신성함을 경험하며 일상적인 행동이 곧 성스러움의 축복으로 이어진다고 믿었습니다. 마치 작은 씨앗이 큰 나무로 자라는 듯 삶의 성스러움은 사소한 순간에서 비로소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수행법을 통해 지혜로운 삶을 추구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낮에는 부지런히 일을 하며 바쁜 일상을 살아가며 밤에는 지혜의 경전을 통해 스스로를 향상시켜 나갔습니다. 이는 곧 삶의 여정에서 지혜를 깨닫고 내면의 평안을 찾는 데에 큰 도움이 되는 원칙이었습니다. 일상의 중요성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성스러움을 찾는 데에 있습니다. 간단한 식사, 일과 삶의 작은 순간이 모여 삶의 큰 그림을 이룹니다. 노후에 반드시 해야 할 하루 생활은 이러한 원칙을 고수하여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교훈은 단순함과 규칙적인 삶이 지혜와 성스러움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 비로소 큰 의미를 찾아가며 우리의 삶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경전과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얻은 지혜는 삶을 조망하는 창문 같습니다. 이 창문을 열고 들여다보면 우리의 일상이 더욱 의미 있고 심오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은 새벽에 고요한 시간에 기도하고 명상하는 것을 권하셨습니다. 그 순간은 마치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첫 발걸음과도 같습니다. 새벽의 신비로움은 마음을 정화하고 평안을 안겨줍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든 그 순간의 기도는 마치 강인한 나무처럼 우리를 지탱해줍니다. 낮에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부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지런한 삶은 죽음의 길에서 우리를 지켜줄 생명의 길입니다. 성실과 헌신으로 우리의 미래를 쌓아가듯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삶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밤에는 지혜로운 생각을 읽어나가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의 경전을 통해 스스로를 깨우치고 통찰력을 얻는 것은 마치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습니다. 밤의 조용한 순간은 내면을 조명하고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게으름을 경계하셨습니다. 항상 힘쓰며 게으르지 않는 삶은 마치 홍수로 밀어낼 수 없는 섬을 쌓는 것과 같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지혜와 부지런함의 길을 걸으면 어떤 어려움이든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부처님의 지혜로운 길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삶은 부지런함과 게으름 사이에서의 선택과 균형에서 나타납니다. 부지런함을 기반으로 한 삶은 지혜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길이며 이는 마치 열린 창문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게으름에 빠지게 되면 그 창문은 닫히고 어둠이 찾아오게 됩니다. 게으름에 빠지지 말라는 경고는 우리에게 육체적인 즐거움에만 치중하지 말라는 것과 함께 생각이 깊은 사람만이 큰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깊은 지혜를 전합니다. 부지런함을 통해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그 자체로 큰 보람을 가져다 줍니다. 부지런한 삶은 생명의 길이고 게으름은 죽음의 길이라고 표현된 것은 우리의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밝은 생명의 삶을 살며 크고 작은 온갖 속박을 불같이 태우며 나아갑니다. 그 반면 게으른 사람은 몸은 살아있지만 이미 생명의 몸짓은 죽어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몸뚱이에 대한 집착이 클수록 게으르게 되어 육체의 쾌락에만 빠져 삶을 살게 된다는 경고는 우리가 내면의 성장과 삶의 깊이를 무시하지 말아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부지런한 자는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섬을 쌓아나가는 모습은 마치 불어오는 홍수에도 굳건하게 서 있는 모습과 유사합니다. 부지런함은 어떠한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중심을 당당히 세우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함과 지혜를 통해 삶의 창문을 열고 큰 즐거움과 의미 있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선택은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선택이 삶을 어떻게 그리게 할지는 우리의 의지와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은 어딘가에서 출발해 어딘가에서 끝나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고통과 무지의 장면들을 마주합니다. 그러나 이 고통들에 대해 우리는 종종 무감각합니다. 마치 어둠 속에 빠져 기쁨을 느끼며 그 고통이 우리를 깨닫게 하지도 놀라게 하지도 두려워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마치 잠든 듯이 현실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감각한 상태에서는 해탈을 구하지 않습니다. 해탈은 마치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지만 우리는 그 문을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타는 집처럼 고통 속에서 머물러 있으며 큰 고통이 닥쳐도 그것에 대해 근심하지 않습니다. 무감각한 상태에서의 중생의 실상에 대한 깊은 사유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의 고통에 무감각해지고 그 무감각함이 우리를 현실에서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이를 깨달고 극복함으로써 삶의 깊은 의미와 해탈의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삶은 종종 우리에게 다양한 상황을 살펴보게 합니다. 그러나 이를 판단하고 시비를 거는 것은 곧 문제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수행의 길에 서 있을 때 다른 이에게 대해 판단하거나 분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다만 서로 다를 뿐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서로를 이해해야 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종종 타인의 행동에 대해 우리만의 시비를 거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시비로 이어지면서 마음속에 짜증과 화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각자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분별이란 이것과 저것이 다르다고 판단하는 것이지만 그 판단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시비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수행의 원칙을 상대에게 적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다른 이의 행동에 대해 우리만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화를 내는 이유를 나만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대신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봄으로써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화를 내더라도 그 이유를 받아들이고 만약 나 자신이 그 원인이 된다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칼이 음식을 자르는 용도로 사용될 때 유용하지만 상대를 상처 주게 되면 흉기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럴 때는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우리는 삶의 다양한 상황에서 서로 다른 시선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판단과 시비보다는 상대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의 수행에 대한 가르침은 주로 자기 자신에 집중하고 남에게는 가르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분별과 판단을 가하는 것이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로 이해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되며 특히 수행자로서의 역할을 맡은 법사는 자기 수행을 놓칠 위험이 크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이의 문제를 알더라도 옳고 그르다는 관점에서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는 강조로 받아들여집니다. 수행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관점이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야 하는데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은 법사로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임을 잘못 이해하거나 남에게 시비를 거는 역할로 오용하면 실제로는 수행자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수행자로서의 책임은 자기 수행에 집중하면서도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는 분별과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포함합니다. 다른 이의 행동에 대한 이해와 수용, 그리고 필요하다면 부드러운 지적을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의 가르침 중 하나인 계에 대한 중요성은 수행자의 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됩니다. 이 가르침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대한 지침이자 방향으로서 부처님께서는 계를 스승으로 삼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은 계를 지키고 수행을 정진한다면 언제 어디에 있든지 부처님과 함께 있는 것과 같고 반대로 계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비록 부처님과 같은 장소에 있더라도 함께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계가 수행자의 삶에서 어떠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로 항상 진실을 규명하고 밝히는 것이며 이를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둘째로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 덕목인 계에 대한 지도가 있습니다. 이는 수행자가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 인격을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경은 지혜를 밝히는 역할을 하고 계는 언행을 바르게 하여 인격을 강화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수행자는 무엇을 얼마나 알아도 얼마나 바르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부처님은 계를 존중하고 지키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가르침은 수행자에게 있어 계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강조하며 말과 행동의 일치를 통해 인격을 성장시키는 것이 수행자의 중요한 과제라고 전해줍니다. 삶은 언제나 가치 있는 순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나 자신과 주변의 존재를 더 깊게 이해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삶의 가치를 찾아가는 여정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첫째, 생명을 존중하는 미덕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작은 개미 하나에도 존경과 관심을 표하며 지구 생태계 전체의 균형을 이해하면서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그에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으면 삶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둘째,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기는 수행자로서의 길을 걷는 데 필수적입니다. 상호 간의 협력과 도움을 통해 자립하되 타인의 이익을 생각하는 태도는 고려해야 할 가치 중 하나입니다. 나와 타인의 삶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자립과 도움의 정신은 작은 행동이라도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중시합니다. 삶의 여유가 생길 때 조그만한 행동이라도 상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호 간의 지원은 가족과 사회를 더욱 단단하게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넷째, 상대를 향한 믿음과 예의는 인간관계에서 필수적입니다. 불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상대를 존중하고 믿음을 갖는 것은 상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은 인간관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섯째, 타인의 물건을 존중하는 것은 상호 간의 신뢰를 쌓아가는 데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을 피하며 타인의 소유권을 존중하는 것은 성숙한 성격과 삶의 원활한 흐름을 가능하게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이 5가지 교훈을 삶에 반영하면 불교적인 미덕을 통해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성장하는 여정에서 이러한 가치들이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인간은 삶의 길을 걷는 동안 가치관과 윤리적인 지침을 필요로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5가지 계율은 우리에게 존중과 이해, 그리고 상호작용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뿌리내리며 내면의 평화와 외부 세계와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길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첫째로, 생명을 존중해야 합니다. 삶은 무수한 형태로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작은 개미 하나도 우리의 무심한 발걸음에 의해 죽음의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생명들이 모여 이루는 지구 생태계는 우리의 공존을 지탱합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모든 존재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시작입니다. 둘째로, 수행자는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불가분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받음으로써 진정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서로에게 이해와 배려를 베풀고 손해를 주거나 받지 않는 도덕적인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로,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동등한 대우는 우리가 조화로운 사회를 형성하는 데에 기여합니다. 성적인 행동에서 나오는 고통은 물리적이든 정신적이든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인간다운 대우를 통해 풍요로운 사회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말로 남을 괴롭히지 말아야 합니다. 언어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 소중한 수단입니다. 우리의 말이 상대방을 상처 주거나 괴롭히는 것은 그만큼 무거운 책임을 야기합니다.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언어로 소통함으로써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더 나은 사회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을 괴롭히지 말아야 합니다. 술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려지게 하고 우리를 무분별하게 행동하게 만듭니다. 취한 상태에서의 행동은 우리와 주변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할 때는 분별력을 유지하고 상대방에게 예의를 지키며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5가지 계율은 우리의 삶에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연과 공존하며 서로에게 존중과 이해를 베풀어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더 나은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에 참여합시다. 세상은 차별과 불평등이 뒤섞인 복잡한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행자로서 세계 시민적인 시각을 통해 이를 이해하고 분노와 비난이 아닌 평등성과 이해를 지향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에 따르면 차별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평등성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시대에서도 카스트로 인한 차별이나 성차별에 반대하시며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대우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세계 시민으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평등한 시각을 갖고 모든 이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일종의 지침입니다. 비록 세상이 차별과 부당함으로 가득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노력은 평등성을 향한 움직임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수행자로서의 역할에서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계율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놓치는 순간에 쉽게 소홀해지면 안 됩니다. 언제나 수행자의 자세를 유지하고 놓친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사과하고 참회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닌 수행자로서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대중 앞에서 수행자로 나아갈 것을 공표한 입장입니다. 따라서 지적을 받을 때는 항상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참회의 의미를 전해야 합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올바른 행동과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세계 시민으로서의 관점과 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고 나아가 나 자신에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한 근본적인 지침을 제시합니다. 이 가르침의 핵심 목표는 니르바나를 찾아가는 것으로 이는 모든 괴로움이 사라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길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깨어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8가지 바른 길, 즉 8정도를 통해 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8정도는 올바른 생활과 행동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요성은 우리의 알아차림과 의식적인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괴로움을 겪을 때
그 원인은 종종 사실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함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실을 사실대로 이해하고 이를 통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알아차림은 이러한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데 우리는 무의식적인 삶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현명한 선택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단순히 지식이나 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서 발생하는 괴로움을 해소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실용적인 지침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깨어있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며 진정한 만족과 평화로운 마음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담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강조하며 우리의 감정적인 상태를 해소하는 데에 있어서 불교의 교리와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화, 미움, 슬픔과 같은 감정이 외부의 지식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올바른 붓다, 담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부처님이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얻은 깨달음은 연기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연기법은 모든 것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원리를 나타내며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는 원리를 무아와 무상의 개념으로 정리합니다. 이를 통해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은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적이라는 깊은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교리를 통해 괴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괴로움도 그 원인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불교는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를 이해하면 모든 괴로움이 해소되고 이를 열반이라고 합니다. 불교의 세 가지 보물인 무상, 우아, 열반은 이 깊은 깨달음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됩니다. 이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한 불교의 핵심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기법을 통해 일체가 모두 괴로움이라는 개념을 넘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지혜로운 길을 안내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잘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감정의 기복을 경험하게 되는데 짜증, 욕심, 고집, 미움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나타날 때 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태를 정확히 인식하고 주의 깊게 관찰하는 데에 주안점을 둬야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발생했을 때는 빠르게 알아차리고 내려놓음으로써 마음을 밝고 가볍게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자기 이해와 자기 조절의 시작이며 긍정적인 삶을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둘째로, 나만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함께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에서는 서로가 스스로 마음을 잘 다듬어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을 품어야 합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함께 성장하고 행복을 찾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보다 의미 있게 만들고 존중과 이해를 기반으로 한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로, 인간관계에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조율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각자의 모양, 말, 취향, 가치관, 생각,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인정하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은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강제적인 조율보다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조율이 가능하다면 서로의 이해와 협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는 종종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이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제3자의 시선에서는 갈등이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당사자가 되면 갈등 해결은 더욱 복잡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는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화적인 조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다른 나라, 이웃, 종교 집단,
문화를 갖는 공동체와 조화롭게 공존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연과의 공존이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도 서로 이해하고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조율이 부족해지고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 간의 갈등은 물론이고 사회 내에서도 빈부 갈등, 성별 갈등, 세대 갈등 등이 적대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까운 인간관계에서도 협력과 우애보다는 갈등과 긴장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시각과 가치를 존중하지 않고 소통과 이해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문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인 교류와 위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상호 간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갈등이 해소되고 평화로운 인간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평화적인 조율이 더욱 중요해진 것이 현실입니다. 각자의 고유성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는 공존의 원칙을 더욱 강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풍요로운 삶과 함께 지속 가능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남에게 베풀지 않으면서도 도움을 받거나 노력 없이 좋은 결과를 기대하거나 나쁜 말을 하면서 칭찬을 바라는 행동은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좋은 친구란 나에게 어떠한 혜택을 줄 것인가가 아니라 서로에게 따뜻한 배려와 이해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행동은 상호적인 관계의 성립을 방해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과 이해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상호적인 관계에서는 자신이 다른 이에게 베풀지 않으면서도 더 나은 연결과 소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이 다른 이에게도 어떤 선물을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서로에게 나눔과 배려를 통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좋은 친구는 자신의 행동이 나쁘더라도 계속해서 존중해주고 베풀어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서 배움과 성장을 추구하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을 나쁜 친구로 판단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상호적인 이해와 양보를 통해 진정한 친구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좋은 친구 관계는 서로에게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상호적인 소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나 자신의 행동이 나쁘더라도 남에게 기대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주도적으로 서로에게 나눔과 배려를 제공하는 것이 풍요로운 인간관계의 시작일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삶의 여정에서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며 때로는 다른 이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신체적인 장애나 병으로 인해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무능함이나 부족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지지와 배려를 통해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회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는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은 스스로의 무능함이 아닌 상호적인 공생과 지원 체계의 일환으로서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를 통해 누구나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에서는 도움의 주고받음이 어떤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가 친구 혹은 가족으로서 도움을 주고받을 때 주종 관계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고맙다는 말이나 상대방이 도움을 받기를 기다려야 하는 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움을 주고받을 때에는 서로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며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상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서로를 지지하며 더 따뜻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종종 우리의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번거로운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친구에 대한 이상적인 기대는 때로는 현실적인 관계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친구라는 말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한 부분으로서 친구를 바라봄으로써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움을 일방적으로 받는 경우에도 상대방에 대한 감사의 표현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의무적으로 도움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도움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를 인식하고 고마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도와줄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주는 경우 그것은 정말로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끝으로 친구가 한 번 도와준 것이든 여러 번 도와준 것이든 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의 종류가 친구로서의 연결을 끊어야 하는 이유가 되지 않도록 언제든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듬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친구에게 가지는 기대와 실제 인간관계에서의 경험 사이에는 종종 간극이 존재합니다. 가끔은 우리의 원칙과 친구 사이에서 타협이 필요한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간극을 채우기 위해서는 친구 관계에 대한 이상적인 기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란 단순히 알고 지내는 사람으로 정의되며 일상적인 교류에서 서로에게 조금씩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은 도움을 주면서도 상대방의 반응이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상대방의 행동을 가볍게 받아들이면서 감내하고 너그러운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을 받으면서 가끔은 무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수용한다면 더욱 조화로운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친구 사이에서의 소소한 갈등은 종종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유연하게 대하고 상황을 가볍게 바라보며 흐름에 따라 적응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친구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가끔 우리가 가진 이상적인 기대와 현실 간의 조화를 이루는 일입니다. 친구라는 관계는 서로 알아가는 것에서 출발하며 다양한 인간관계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씩 도움을 주고 받는 것이 일상적인 관계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도움을 주고 받는 관계는 각자의 성향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누군가는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은 그만둘 수 있습니다. 이는 각자의 정상적인 행동이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관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을 받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일상적인 상황이며 이를 가볍게 받아들이기를 권합니다. 불안하거나 위축될 필요 없이 도움을 받았을 때는 고마움을 표현하되 상황을 가볍게 받아들이기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여유롭게 생각하면서 친구 관계에서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은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며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서로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족 간의 역할은 변화하고 독립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첫째, 미성년자일 때는 부모에게 대한 의무와 책임이 강조됩니다. 부모는 자녀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자녀는 부모의 조언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가족의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둘째, 성인이 된다면 독립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로부터의 도움을 받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순전히 경제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통한 정서적인 상호작용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와 독립은 가족 구성원 간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부모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경우라도 가족 구성원들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독단적인 결정은 독립적인 삶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가치관과 의지를 중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가족 관계 속에서도 개인의 가치와 의지를 존중하며 서로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가족의 의무와 독립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며 서로에게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살이 되면서 부모와의 관계는 새로운 교차로에 서게 됩니다. 나는 독립하고자 하면서도 부모의 기대와의 갈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만의 삶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대면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의 도움이 불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0살이 되면서는 독립해야지라는 일종의 사회적 압력이 내 마음에 미친 영향이었죠. 그러나 독립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독립은 그저 물리적인 거리를 둔다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모의 지원이 나에게는 불필요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제공하는 지원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부모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나만의 길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모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의 존중과 양립이라고 생각합니다. 독립한다고 해서 부모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를 돌보는 것이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좋다고 믿습니다. 지금은 나만의 길을 찾아가기 위한 여정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튼튼히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이란 표현보다는 공생과 협력이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부모와 함께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독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